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죠.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정말 하게 되어지고 2024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했었던 모습도 있고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나태했던 모습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모습도 있고 맺지 못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횟수로 따지면 이제 매주 설교를 한다고 좀 표현을 했을 때 올해로 한 2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주 설교를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때부터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매주 인도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27년 정도 되어지는데 그러면 제가 27년 동안 매주니까 27 곱하기 52 하면 계산 안 해도 돼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정말로 설교 수없이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모교성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해줬던 그 2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제가 은혜 받는 말씀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27년 동안 설교한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어린이부서 또 청소년부서 청년부 맡았을 때 오직 성령받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을 찾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런 부모를 공경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실제로 계시고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늦둥이라는 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정말로 사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감동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난 안 믿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저랑 똑같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그 죄란 얘기는 그냥 집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잘못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죄면 집안을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친구가 저하고 똑같이 했어요. 둘이 같이. 근데 저도 아버지한테 진짜 많이 맞았죠. 그 일로 인해서. 죄니까. 잘못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다 맞고 나왔어요. 그 죄를 청산을 했어요. 맞았으니까 청산을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아직도 맞고 있었어요. 나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맞았냐면요.
짐승처럼 맞았어요.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서 맞은 거예요? 집 밖에서 맞은 거예요? 밖에서 어떻게 맞았느냐? 동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네. 아니, 개패 들은 건 당연한 거고, 동물, 짐승 묶어서 매달아 놓는 것처럼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 맞았어요. 저도 맞고 나와서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분이야 제 아버지 맞나? 근데 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걔도 막내 저도 막내, 걔도 걔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뭐 나이 차이 나봤자 2-3살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걔도 늑둥이에요. 그 엄마는 애 다 죽어요. 그 어머니께서 내가 어렸을 때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걔는 나보다 2살이 많아요. 근데 아파서 학교를 늦게 갔어. 저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학교를 제가 일찍 보내셨고, 걔는 2살 앞으로 늦게 갔으니까 저보다 나이 2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인가 그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친구의 어머니가, 얘가 몸이 안 좋으니까 네가 잘 보호해줘라 그랬어요. 근데 나보다 2살 많다고 그랬죠. 저는 제 키가 우리 누나 말, 제가 초등학교 갔는데 제가 가방을 끌고 다녔대. 제 키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큰 거거든요. 기억나요. 지금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번호가 남자 4번이었어요. 남자 4번이면 4줄 앉잖아요. 4분 다니잖아요. 맨 앞줄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그런 나한테 2살 많은 형이라 안 했어요. 친구니까. 그런데 걔를 잘 보살펴 주래. 더 웃긴 얘기. 내가 왜 황당하다 생각했느냐. 걔는 소위 말해서 우리 학교 짱이에요. 나이가 2살 많으니까. 그리고 걔가 키가 커서 뒤에 않거든요. 그런 애를 보고 키 작은 저 보고 보호해주래.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는 그런 아이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를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순복음 인천교회에 있으면서 순복음 인천교회가 효원 동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효에 관한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내 친구, 그 하던 아버지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걸 제가 설교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앞에 무슨 형용사가 없어요.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제가 너무 힘든 거죠. 왜? 지금 설교를 듣는 아이들 중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모 계시나, 이런 아빠 있나, 이런 엄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뭘 깨닫게 해주셨느냐?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아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맺어주셨지만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가 믿는다면, 난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중에, 깨달았던 말씀 중에 굉장히 그 말씀을 저는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제가 27년 동안 설교하면서 정말로 내가 27년 설교 중에 가장 귀한 게 뭔가,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올해 2024년도 아직 제가 1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는데 거의 막바지 왔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 신앙. 우리 성도님들 제 말 참 잘 들으시는데 이 말은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매주 설교 말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들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안 들었다고 내가 뭘로 아느냐? 조회수 보면 알아. 우리 성도님들이 30명인데 30명이 한 번씩 들으면 일주일 지나면 210번 들어야 되잖아. 210번이 다 안 돼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 설교 꼭 들어라 한 적 없잖아요. 제가 정말로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제 설교 꼭 들어봐라. 이제 너무 은혜여서 우리 처형한테 한번 보내고 이런 거는 있어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성도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올해 설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다 우리 유튜브에 다 있어요. 정말 매일 들으셔야 돼요. 왜 매일 들으셔야 되느냐? 정말로 내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볼 수밖에 없고 내가 행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도덕자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나를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됐다는 것은 그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게 어디서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보면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일어서지 못합니까?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 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보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 일어설 수 없고 안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그러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볼게요. 대체 이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이 있도다. 근데 복이면 좀 좋아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죽는 자에 죽는 자. 죽는 자가 복이 있대. 나는 살려고 예수 믿는데.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죽는 자가 복이 있어, 죽는 자가. 그냥 죽으면 복이 없어요.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냥 죽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느 한편으로 그냥 죽는 것은 저주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음성이 나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음성이 있어서 기록했어요. 그 내용 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내가 주 안에서 죽는다면 내게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음성이 있었고 중요하니까 기록하라고 그랬고 이것을 성령님이 그러하다라고 증언하셨어요. 증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복이 있고 이것이 성령께서 그러하다고 말했느냐? 주께서 마지막 호령과 천사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로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때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는 거예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끌려올려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지금 현재 죽은 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은 것처럼 살아도 현재 살아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살아있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럼 어떻게 되느냐? 18절. 그러므로 이러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시라고.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내가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옆에 분 위로해 주세요. 호련이 변화되어 주님 만납니다. 호련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납니다. 네. 할렐루야.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옆에서 얘기해 주라고.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 우리가 항상 이기는데 그 이기는 게 뭐냐? 바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더 자세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비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을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장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냥 단어로 휴거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면 이 세상에 모든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육은 없어지고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독교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 모든 종교에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죽지가 않아요. 영생은 모든 사람이에요. 불멸하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주의종교로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면, 내가 죽어서 멸한다면 굳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것을 그냥 짧고 굵게 살다 가느냐, 아니면 그냥 오래 살다 가느냐, 그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생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생을 말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다 갖게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다 예수님이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영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린 전부 다, 전에는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주의 권세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진노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언제 영원한 진멸을 받게 되냐? 우리가 죽으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사랑을 베푸신 게 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멸함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세상을 만드셨어. 근데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만들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게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을 구해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정말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곳, 저주받은 곳,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 거냐, 어디서 살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대사님 선생 보게 되면 주님과 우리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주님과 함께, 그 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멸한 상태가 아니라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53절, 2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말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썩잖아요. 우리의 몸은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54절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아프잖아요. 여전히 병들잖아요. 여전히 후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가, 영원한 건강을 주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 그게 바로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서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지금 예수 믿어도 다 죽잖아요. 예수 믿어도 병들잖아요. 왜 병듭니까? 왜 죽습니까? 죽어야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 말씀은 언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55절, 56절 두 절 같이 읽을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아멘.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지금 보세요. 현재 나의 모습은 사망이 이긴 것 같아. 죽음이 이긴 것 같아. 왜? 점점 후패해지니까. 점점 연약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을 입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제가 1년 동안 그리스도 중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너무 약해요. 뭐 어려움이 생기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고. 열심히 말씀 지켜서가 아니라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말씀 지켜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전에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풍습과 공주의 권세를 잡고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내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말씀을 지켜서 이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문제를 보면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 하고 안 된다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하는 건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사망을 이겨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다음에 하는 행위는 이긴 사람이 하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겼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이겼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있어요. 제목이기도 해요.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이긴 싸움. 내가 이긴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이겼어요. 우리의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다. 모든 사도들보다 당당하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긴 사람 없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이긴 것은,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수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자기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붙잡으면 이기게 하신다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삶이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굳이 좀 표현한다면 지금으로 말했을 때 유학 갔다 온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매 맞고 굶주리고 고난의 세월을 왜 살았는가? 15장 31절이에요.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자랑하고 가난하더니 나는 날마다 죽는구나.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내가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두고 단언해. 그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이 날마다 죽노라는 단어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르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바울의 삶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날마다 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은 바울 스스로 자원해서 산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랑 함께 살 수 있다 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원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예수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잘 되려고 방법을 모르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오직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답, 이 세상의 가치는 돈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요
투자해가지고 스스로 가치를 매겨요. 제가 요즘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 그 돈으로 만들었다면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지폐의 가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5만 원짜리를 여러분 10만 원 주고 안 사잖아요. 5만 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돈으로 쓰였어요. 피자 할 때도 돈으로 비트코인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결제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없느냐? 돈은 정해져 있어야 되냐? 1,000원, 500원, 만원, 10만원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정해져 있잖아요. 비트코인 소위 말하면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가상화폐로 나왔는데 지금은 화폐가 아니라고. 지금 뭐하고 똑같냐? 금이나 보석이랑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금이 값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금은 투자 자본이잖아요. 근데 금은 우리 신문에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거야, 이걸.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로 약속해. 그리고 그의 가치 부여해. 그거 하나에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고 투자 자산이라. 투자 가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사람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 그러면서 그것을 돈 주고 사. 세상의 가치니까. 세상에서 그걸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나는 예수를 가졌다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몰라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가진 바 날마다 죽노라. 58절 말씀, 15장 58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아예 마지막 줄에 있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그러므로라고 하잖아요.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매라. 아멘. 아멘.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가 승리를 예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승리를 주셨으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냐? 이미 승리를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 주셨는데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건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수고가 헛됩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5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 항상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항상. 왜 항상 더 해야 되는 건가? 더욱 힘쓰는 자를 돼야 되는가?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아멘. 헛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줄 아니까 바울은 그의 생명까지도 실제로 바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 바치라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항상 더욱 수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나같이 무익하고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히 멸을 받던 나를 영생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이 사랑을 항상 더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